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주의 성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마태복음 15장 21절로부터의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의 간절함을 더하라 라는 제목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저마다 감추고 싶은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배우지 못한 학력이나 신체적인 질병 또는 흠결사항이나 또는 집안의 어떤 내력 등 말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집안 사정 때문에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학교 이야기를 꺼내거나 영어나 외국어를 말할 땐 언제나 입을 꼭 다물고 있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부모님 이야기만 나오면 화제를 다른 쪽으로 돌리려고 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분의 아버지가 얼마나 성격이 특별하든지 그것 때문에 온 가족이 고생을 하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말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한두 가지 이상 말하지 못할 또는 말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때때로 그런 아픔이나 상처, 그런 일에 시달릴 때에 우리는 얼마나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또 고통스러워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을 보면 자식 때문에 너무나 고통 속에 살아가던 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것은 자신의 어린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기 때문입니다. 몸을 다치거나 아프면 병원을 갈 수 있습니다. 혹은 의사나 약사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배움의 문제라면 좋은 선생님이나 교육기관을 찾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영의 문제가 생기면 마땅히 찾아갈 사람도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영의 문제가 생겼을 땐 생짜로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한 여자가 나옵니다. 마가복음 7장 26절을 보면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스로보닉의 족속이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 헬라인이라는 말의 의미는 문화적으로나 지적인 면에 있어서 상당한 수준을 갖춘 사람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외적인 조건에도 불구하고 그 여자에겐 하나밖에 없는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라고 하였습니다. 귀신의 문제 때문에 그 여자는 극심한 고통과 삶의 어려움에 직면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문화적인 수준이 높고 지적인 수준이 우월하다 할지라도 영적인 문제 앞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혜나 지식, 문화적인 수준도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여자의 고통과 딸의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스로보닉의 여인과 예수님 사이에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첫째,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부르짖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자는 흉악하게 귀신 들린 딸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을 것입니다. 거라사 군대에 귀신 들렸던 사람의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무덤 사이에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사람들을 두렵게 했습니다. 아무리 고랑과 쇠사슬에 매여 놓아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려 버림으로써 사람이 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누가복음 9장 39절에 나오는 귀신 들렸던 아이 아버지의 절규를 들어보십시오.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귀신은
아이를 정상적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갑자기 괴성을 지르게 하거나 경련을 일으키고 거품을 흘리게 했습니다. 심지어 불이나 물에 던져서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런 자녀의 모습을 보면서도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애가 타고 속이 탔을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제가 전주에서 교회를 사역하고 있었을 때 김용환이라는 한 청년이 귀신 들렸습니다. 그 청년은 귀신 들리기 전 얼마나 유능한 청년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는 굴삭기 기사였습니다. 얼마나 돈을 잘 벌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귀신이 들리자 낮이나 밤이나 옷을 다 벗어버리고 거리로 헤매고 다녔습니다. 괴성을 지르면서 사람들을 얼마나 괴롭게 했는지 모릅니다. 닥치는 물건은 물건대로 다 파괴해버리고 또 사람들을 얼마나 귀찮게 하는지 주변에 있는 사람이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묶어 놓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끈을 다 끊어버렸습니다. 장정 서너 명이 달려들어도 어떻게 해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키기도 하였습니다. 주사를 맞고 계속 잠만 잤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병원비만 너무나 가중되어질 뿐 차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궁여지책 끝에 그 어머니가 멀리서 저희 교회로 그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 아들 좀 살려달라고. 이 아들이 늦둥이인데 정말 제가 얼마나 힘겹게 낳은 아들인지 모릅니다. 제발 이 아들 좀 어떻게 해달라고 어머니가 강청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아들 때문에 얼마나 그 어머니가 푹싹 늙어버렸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얼굴에 주름이 가고 또 얼마나 쇠약해졌는지 모릅니다. 그 아들 때문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몸을 다치거나 질병이 있다면 수술을 하거나 또 고칠 수가 있는데 정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의사도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부모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아들. 그래서 그 어머니가 교회로 그 아들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제발 좀 도와달라고 얼마나 눈물 흘리며 강청했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수로보니게 여자도 그랬을 것입니다. 수로보니게 족속의 여자는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주님께 달려가서 간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습니다. 여자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쳤습니다. 간절한 기도는 자녀의 문제가 내 문제가 될 때 나오거나 너무 급박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 무력감을 깨달을 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간절한 기도가 나옵니다. 그럴 때 사람은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됩니다. 다른 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절박한 사람일수록 더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그랬습니다. 여자는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그랬던 것처럼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큰 소리로 소리를 질렀는지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부탁할 정도였습니다. 예수님, 이 여자를 돌봐주지 않으려거든 차라리 가라고 하십시오. 쫓아내십시오라고 말한 것입니다. 얼마나 소리가 시끄러웠으면 그랬을까요? 그만큼 여인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간절히 소리치며 부르짖은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인데
예수님이 가만히 계시자 그녀는 더 큰 소리로 최선을 다해 부르짖은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부르고 또 부르는 것, 그것이 여인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흔히 기도할 때 조용조용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남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경건하게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귀먹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으로 기도해도 다 들으신다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땐 조용히 기도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면서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정이 급하거나 절박한 그 무엇인가에 문제가 있다면 그땐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뜨거워지고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놀라운 것은 그때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기도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원하거나 은사를 받기 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한다면 부르짖어야 합니다. 나아가 성령의 능력을 받기를 원한다면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은사가 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신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또 누가복음 11장 1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간절하고 절박한 기도로 하나님께 메어달릴 때 하나님은 속히 응답해 주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심을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 기도한다면 그 기도의 간절함을 더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간절하고 절박하게 기도하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큰 소리로 예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아무런 반응도 응답도 하지 않습니다. 여자는 계속해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외치고 또 외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예수님께서 여자의 부르짖음에 침묵하고 있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주님께서는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줄 부모가 없고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줄 부모가 없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구하는 자에게 그렇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힘써 기도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말씀하신 예수님이 왜 여자가 구할 땐 잠잠하고 거절하며 오히려 여자에 대해서 침묵하셨을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기도의 능력이 배가 되기를 원하시거나 기도의 응답의 때가 차기까지 기다리신 것입니다. 기도에도 기도의 분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가 어느 정도 쌓이고 쌓여 기도의 분량이 찰 때 그때서야 기도가 응답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기까지 때론 기도해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그때까진 우리 주님도 침묵하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기도의 수준이 어느 정도 올라설 때까지 주님은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고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기도도 어느 수준이 있는 것입니다. 어린 나이에 수준으로 기도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러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의 기도가 그렇지 않습니까? 해야 너는 기본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는 아얄론 골짜 위에 그리할지어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선포하는 여호수아의 기도가 기도라고 말을 하고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의 기도는 수준 있는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성경에서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기도의 분량이 찰 때까지, 기도의 수준이 올라갈 때까지 하나님은 침묵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해야 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당황하게 만들거나 낙심 또는 좌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테스트임을 깨닫고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시간을 인내하면서 기도에 힘을 씁니다. 아니,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가운데서 더 힘써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렇기에 진짜로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그런 순간 더 믿음으로 인내하고 더 믿음으로 성숙하길 위하여서 노력합니다.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수로보닉의 여인을 보십시오. 여자는 계속해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소리쳐 외쳤지만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았다고 2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24절에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고 말씀하시면서 여자를 거절하시는 것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자가 어떻게 하였습니까? 예수님께로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25절 말씀을 보면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고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고 말하였습니다. 침묵하실 땐 가만히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한마디라도 대답하자 이것은 좋은 신호라 생각하고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다가와서 엎드리며 구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여자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완전히 여자의 인격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여자의 기대를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런데 여자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27절 말씀이지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렇습니다. 여자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에겐 분명 무슨 뜻이 있음을 깨닫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지혜롭게 대답하였습니다. 그만큼 간절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주님의 도우심이 절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인은 주님의 그런 시험과 밀당에 좌절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도 때때로 하나님의 침묵이 다가온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니, 나의 기대와 생각이 무너지는 순간 하나님의 시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나만 장군이지 않았습니까? 나만 장군은 우여곡절 끝에 엘리사를 만나러 왔습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집 앞에 나와서 그에게 기도해 주거나 환영해 주기는커녕 사환을 보내어서 요단강으로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말만 전할 뿐이었습니다. 얼마나 먼 길을 달려온 손님입니까? 얼마나 어렵게 성사된 일입니까? 그런데도 엘리사는 그 나만 장군을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나만 장군은 분노하여 발길을 돌렸습니다. 요즘 윤석열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서로 갈등을 일으키는 것처럼 보도되고 있습니다.
자존심에 문제가 달린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온 국민들이 얼마나 안타까워합니까? 나만 장군을 보십시오. 나만 장군은 엘리사가 자신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라는 말 듣자마자 그는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나만 장군은 오던 길을 돌려서 분노하면서 아람 나라로 돌아가려고 하였습니다. 그때 그의 종들이 그를 달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곳까지 왜 왔습니까? 우리가 이곳까지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약 엘리사가 이보다 어려운 일을 시켰어도 우리가 순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요단강으로 가서 몸을 씻는 것이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한번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그런 사환의 말을 듣자 나만 장군은 순종하여서 요단강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경은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일곱 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의 병이 나았을 뿐만 아니라 깨끗하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심지어 어린아이의 살처럼 뽀송뽀송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아도 엄청나게 좋은 몸으로 회복된 것입니다. 온갖 전장에서 흉터로 가득 찼던 몸일 것입니다. 또한 나이가 있기 때문에 피부도 그렇게 좋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험을 이기고 승리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보너스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침묵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테스트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에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더 간절하게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보너스를 선물로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13편 말씀을 보십시오. 다윗의 기도가 나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다윗도 하나님의 침묵 앞에 힘들었습니다. 그 때문에 자신의 신앙이 흔들리거나 혹시 죽지 않을까 이로 인하여서 원수들이 기뻐할까 봐 조바심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5절로 6절 말씀입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그렇습니다. 그럴 때 다윗은 더욱 주의 사랑을 의지했다고 하였습니다.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믿고 주의 구원을 기뻐했다고 하였습니다. 나아가 자신에게 은덕을 베푸실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의 기도였고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그렇게 기도한 결과 다윗은 시편 18편에서 이렇게 찬송하지 않았습니까?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신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소울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할렐루야. 다윗은 찬송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승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18편에 이런 주가 달리지 않았습니까?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그렇습니다. 시편 13편의 말씀과 시편 18편의 말씀이 전혀 달라진 역전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고통 중에 부르짖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노심초사했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시편 18편에서 다윗은 어떤 자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크게 찬송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힘, 나의 구원, 나의 능력이라고 노래하며 찬송한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한 자에겐 반드시 승리의 날이 있습니다. 모든 시험과 어려움을 극복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노래하는 그 시간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렇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함에 기도에 간절함을 더하십시오. 그 기도는 반드시 여러분에게 응답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간절하게 기도한다면 그런 사람은 결코 낙심하지 않게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간절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간절하기 때문에 오직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간절하기 때문에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더욱더 기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하나님의 시험 앞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기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간절한 기도는 더 큰 믿음을 가지게 합니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일수록 그것은 분명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가 간절해지면 어려운 그 기도의 제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즉, 더 큰 믿음을 갖게 되고 더 큰 믿음의 비전을 품게 됩니다. 수로보닉의 여자를 보십시오. 이 여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난한 사람이자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침묵하시고 거절하시고 무시하신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는 믿음으로 간구했습니다. 이성이 아닌 주님의 긍휼에 호소했습니다. 자녀의 떡을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은혜를 구하였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자신은 족하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여인을 보신 예수님께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고 선포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순간 여인의 딸이 나았습니다. 흉악한 귀신이 딸에게서 떠나갔고 깨끗함을 받은 것입니다. 여기에서 기도했는데 저기에서 응답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나의 자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간절한 기도의 특징입니다. 간절한 기도에는 놀라운 믿음의 비전이 분명 있습니다. 이 믿음의 비전이 필요합니다. 그 비전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몸과 마음을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열왕기하 2장의 엘리사를 보십시오. 엘리사는 곧 승천할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갑니다.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다시 요단강으로 갑니다. 그때마다 엘리야는 자신을 따라오지 말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제 당신이 선생님을 따라가봤자 헛고생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도 엘리사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베델에 있던 선지자의 제자들이나 여리고에 있었던 제자들, 심지어 엘리야조차 생각하지 못했던 믿음의 비전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9절로 10절 말씀이지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신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갔다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엘리사가 바랬던 일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응답이 그렇게 보여진 것입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라고 했는데 그 기도대로, 그 믿음의 비전대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 엘리야의 기적에 꼭 갑절의 기적을 엘리사가 행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스승을 뛰어넘은 제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짧은 기도, 조는 기도에 혹시 멈추고 있진 않습니까? 눈을 떠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의 중심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종들이라면,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진심으로 사모하며 기도하는 자들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비전을 우리가 꿈꿀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기도가 당장 눈앞에 있는 것들만 염려하고 바라보는 기도이진 않습니까? 그것은 어린아이 신앙일 뿐입니다. 어린아이 기도일 뿐입니다. 이제 자라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성장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의 지평을 넓혀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26절부터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 주님은 우리가 적어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주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에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 앞에 부르짖고 나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언제까지나 그 자리 그 모양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보다 확실한 기도의 응답과 기도의 능력 속에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지평을 넓혀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꿈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보다 더 능력 있고 기쁨이 있고 활력 있는 그러한 삶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혹시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하지도 않으면서 기도의 응답을 바란다면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만약 기도하고 있다면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여서 하나님의 침묵이나 하나님의 가만히 계심을 인하여서 우리는 낙심하거나 절망하면서 기도를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더욱 힘써 주님 앞에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의 나를 향한 테스트 앞에서
우리가 결코 약하여지지 말고 힘써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기도에 간절함을 더하신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믿음의 지평을 넓혀가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때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린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필요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자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나의 기도에 더 간절함을 더하심으로써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며 주님께서 응답하신 그런 기도의 주인공들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